성경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과 그리고 나를 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또 나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었다면 10중 8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에 의해서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과 그리고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것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데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영의 눈이 닫혀서 마귀에 의해서 우리를 깜깜하게 만드는 마귀의 마귀에 의해서 우리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육신의 눈, 우리가 이렇게 떴다 감았다 이 육신의 눈은요, 세상을 쫓는 정력적인 캄캄한 눈이에요. 육신의 눈은 그냥 세상 따라가는 그런 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성령의 생각으로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열어주시는 영의 눈을 가져야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자들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은 전능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걸어가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보게 하시는 그런 전능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전혀 불가능이 없는 분이셨으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파괴하고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해서 세상을 지배할 임금님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한 자리씩 해 먹어야 되겠다,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성 모독죄로 붙잡혀서 가야바 뜰에서 신문을 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형이 확정되는 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절망하고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냥 도망하기에 급급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르니까 도망가느라 급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멸망하는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다, 그런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최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아는 축복된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최후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이걸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최후에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하는지.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려주셔도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예수님 입으로 직접 알려주셨거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왔으며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지옥 형벌을 명쾌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려는 엄청난 계획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제 내가 어떻게 죽고 무엇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수제자라는 자가,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눈에, 정력적인 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 정권을 전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국권을 회복해서 장차 전 세계를 지배해서 통치할 왕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를 구세주로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무엇 때문에 오셨으며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씀해 주시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아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요, 영적인 눈이 딱 닫혀버리면은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 역사에 의해서 시험 들어서 오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를 볼 줄 아는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을 사랑해서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모르면, 인류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면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도. 예수 믿는 성도가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저 말씀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왜 자꾸 지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마 이런 말씀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그리고 성도가 복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진실하게 정하는 그런 설교자의 심정을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전 인류의 영혼이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야, 하지마, 해, 이렇게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비밀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왜 읽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라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이 짓을 하면 내가 망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순종하리라 마음 먹고 읽어야 돼요. 비밀을 깨달으려고? 아니에요. 그 비밀을 깨달아서 뭐 하려고? 비밀을 아무리 깨달으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말씀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받아. 근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받아. 이렇게 살면 너희가 생명의 길 갈 수 있어. 이렇게 살면 너희가 사망의 길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또는 설교를 들을 때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불순종의 죄를 이기고 내가 영생하겠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면 바로 자기의 잘못을 보는 죄의 눈이 열린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죄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의인가 죄인가 아니면 죽음인가 삶인가 이렇게 확실하게 아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이 길로 가면 죽는 길이구나. 이 길로 가는 건 이거 죄의 길이구나. 이렇게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영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내가 죄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나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마귀에게 속으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돼요. 그 열린 영의 눈으로 마귀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밝히보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닫힌 채로 마귀 역사인지도 몰라. 아무리 옆에서 알려줘도 몰라.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이 어느 때 그러더라고. 어느 날 목사 안 해야 될 사람이 목사 돼갖고 저렇게 많이 변했다고. 근데 뭐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됐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목사가 됐지요. 내가 지금 그릇을 막 키워드리면 좋았을 것을 알려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아무리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아무리 그 길은 마귀 역사하는 길이야. 알려주면 알아들으면 좋은데 영의 눈이 칵 닫혀가지고 아무리 알려줘도 모르면 그럼 얼마나 보는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신령한 안경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안경이에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서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돕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어떤 악한 세력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없어요. 또 이 영의 눈을 떠야 영적 무지에서 오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시험에 들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내가 지금 시험에 들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순간 누구의 손아귀에 딱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드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왜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시험 들면 나는 지금 마귀의 손아귀에 딱 떨어져 있는 상태네.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력이 나빠지면요, 안경을 착용해서 시력을 보완하죠. 시력에 맞는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물과 글씨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신앙생활할 때도요, 전지전능한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서 영의 세계를 분명하게 봐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에 들었다면 성경이라는 영에는 성령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이라는 전지한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전혀 분별하지 못해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착용해서 영적 세계를 보고 알며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영의 눈이 다 닫혀 있으니까
영적 세계를 분별하지 못했어. 목사가 조금만 뭐라고 영혼이 잘 들어가는 얘기가 섭섭한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까지 잘 인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영혼들을 맡겨주신, 그러니 목사가 기분 나쁘다고 성도들에게 아무 말 막 합니까? 그럴 수 없죠.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목사의 책임은 끝까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한 영혼도 지옥에 끌려가지 못하게 보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하고, 기도로 보호하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든 사람은요, 지금 자기 영혼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자기가 보는 눈이 바른 줄 알아요. 내 생각이 옳지. 자기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둠의 주관자예요. 마귀는요, 사람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인다고 그랬어요? 어둠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어둡게 깜깜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귀가 주는 안경을 쓰면요, 신령한 판단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딱 사로잡히면요, 마귀는 깜깜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의 안경을 딱 덮어 씌워주면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 돌이켰다라는 말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마귀가 썼던 안경에서 다시 하나님의 전지한 그 안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바꿔 썼다. 그게 깨달았다, 돌이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자신이 쓴 안경의 생각의 안경에 따라서 목회자의 심정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요. 근데 자신이 쓴 생각의 안경에 따라서 목회자를 오해해요. 목회자의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성경으로 신령한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니까 그렇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힘이 센 하나님의 사사였습니까? 그런데 들릴라가 막 거짓 사랑이잖아요. 거짓 사랑을 베풀고 온갖 애교를 다 떨고 온갖 개교를 부리면서 삼손에게서 나오는,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지 알아내려고 할 때 삼손이 그걸 알아봤습니까? 그것이 블레셋이 보낸 첩자의 간교한 유혹인지를 알아볼 안경이 삼손에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성령의 분별력이 있는 영의 안경을 썼더라면 그 관계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들릴라가 아무리 유혹했어도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며, 그리고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잘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힘이 빠져서 두 눈이 뽑힌 채로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지킬 만한 신령한 안경이 없으니까 자신의 목숨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만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영의 안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이라는 영의 안경을 써야 우리가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도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러서 죽음을 자초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어마어마한 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축복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느냐, 왜 불순종해서 죽음을 자초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사느냐 죽느냐를 볼 수 있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영적인 세계를 밝게 볼 수 있는 신령한 생명의 안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항상 모든 걸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분별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왜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 올려요?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의 안경이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그런 생각들,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거기서 우리가 사는 길로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다시 말하면 전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막 부유하다, 나 부족한 것이 없다,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전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너를 봐.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예표한다고도 볼 수 있죠.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이 사는 길로 가는지 죽는 길로 가는지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요해,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경제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요, 나를 죄짓게 해서 죽이려는 마귀 역사와 그리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아야 살 수 있어요. 우리 한 영혼을 가지고요, 마귀가요 악착같이 지옥 끌고 가려고.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정말 한 마리 짐승처럼 죽기까지 자기 몸을 다 그 온갖 고통 다 당하시고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봐야 살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 상대하는 거 아니야. 너 잘나냐 나 잘나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이거 싸우는 게 싸움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의 싸움은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들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나가면 장사가 더 잘 돼요. 그래도 그걸 다 포기하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라는 신령한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영생과 천국과 멸류관이라고 하는 영적인 유익이 손에 잡힐 듯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적인 것들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충성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서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 생활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제 나와서 청소 너무너무 애썼어요. 청소하고 하느라고. 물론 우리는 상급 보고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놀라운 상급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상급으로 쌓인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상급을 쌓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손해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된 그런 자였습니다.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요.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철저하게 신봉했던 사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신성을 모독하는 죄인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를 불문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의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렸죠. 어떤 음성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은요 율법이라는 안경을 썼어요. 그런데 율법의 용모대로가 아니라 사울 자신이 만든 그런 안경을 쓴 것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은 의로운 법이지만 율법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순간 인간이 죄인임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 앞에서 인간은 절대로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율법 앞에서 자신이 의인으로 보이는 잘못된 율법을 썼어요. 나는 율법을 이렇게 다 지켰어. 나는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아주 난 의로운 자야. 이런 안경을 잘못된 안경을 썼습니다. 사울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못 보고 자신을 의인으로 본 거예요. 난 이렇게 요것도 지켰어. 요것도 지켰어. 사울 자신 자기가 스스로 난 의인이야.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난 율법을 어긴 게 아무것도 없는 난 의인이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안경을 쓰고 자신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가지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향해서 막 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핏공로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죄값으로 지옥 갈 자신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다. 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지 않냐시면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니까 사울이 주님 누십니까? 그렇게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목소리 안에 있는 안경이 착용되는 순간에 비로소 사울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게 되었어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주님의 목소리 안에 담긴 그 안경이 딱 자기 눈에 착용되는 순간 야! 이 신성모독한 예수가 신성모독한 분이 아니라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을 알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주신 전지하신 신령한 안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어둠의 세력이 씌워진 그런 무지의 안경이 벗겨지면서 악한 영에게 장악당했던 그런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눈이 밝게 열려서 바로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이 그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그냥 어둠으로 장악한 그런 어두운 영의 그런 안경을 씌워줬는데 주님의 목소리 주님이 사울에게 신령한 안경을 씌워주는 순간 어둠의 세력이 씌워지는 안경이 벗겨지고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밝게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로 하는 안경을 착용하는 순간에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울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안경을 쓰는 순간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이 열리고 자신의 죄 앞에 사울이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전지하신 그런 전지하신 안경을 쓰지 않으면 눈이 닫혀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종이 될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난 교회 나왔으니까 난 당연히 천국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얼마든지 악한 영이 씌워준 어둠의 안경을 쓸 수 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못 본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전지전능하신 안경을 쓰면요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주님의 심정이 정확히 보여요. 여러분 마음이 다 붕붕 떠서 세상으로 마음이 다 향해가지고 마음 세상에 다 가 있어. 그리고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지. 기록해야 되니까 몇 장 읽었다 기록. 그리고만 정신은 다 딴 데 두고 눈으로 막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자한 안경을 썼다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도록 읽으세요. 여러분, 더 늙으면 성경 못 읽어요. 더 늙으면 눈이 흘어서요. 눈이 아파서 못 읽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시겠거든 성경 듣기라도 하세요. 자꾸 듣기라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전자한 안경은요, 주님 자신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쓰면 주님의 심정을 알고, 그리고 목회자의 심정을 알고, 성도 간에 서로 심정을 알아서 주님의 요를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을 가리켰어요.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이에요. 은사로 열리는 영안도 있고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열리는 영안도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는 영안은 누구나 다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이 주신 전지전능하고 신령한 안경을 쓰고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우리가 다 승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되면요, 학생들을 수련회에 보내려고 해요. 야, 갔다 와. 아이들은 안 가려고 그러죠. 가면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꼭 보내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려고. 그래서 자꾸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수련회에 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모습을 못 봐요. 그런데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경이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캄캄해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낱낱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밉던 부모가 사실은 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고마우신 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들이 무릎 꿇고 통곡을 해요. 이들에게는요, 이 아이들에게는요,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까지는요, 자신의 타락한 모습을 볼 영적인 안경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자신의 망하게 된 모습, 그리고 죽어 지옥 가게 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말씀이라는 그런 안경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전까지는 뭐 부모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 왜 이렇게 날 아주 귀찮은 존재로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다 이렇게 보고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학생들뿐만 아니라요, 장년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영혼의 처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영원한 생명으로 복받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심정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이혼 영혼의 그 불쌍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거든 그 안경을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천국 갈 때까지 쓰고 있어야 돼요. 한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거든 그 안경을 벗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저는 은혜를 받으면요, 꼭 기록해놔요. 꼭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은혜를 주셨거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꼭 기록을 해놔요. 왜냐하면 나이 먹으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전에는 마음으로 꼭꼭 심어놨는데, 심령 안에 꼭꼭 새겨놨는데 지금은 자꾸 잊어버려서 꼭꼭 다 적어놓습니다. 여러분, 2번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한번 은혜를 받았거든, 한번 하나님의 주신 안경을 썼거든 벗어버리지 말아라. 같은 죄를 계속 되풀이해서 짓는 그것은요,
그것은 안경을 썼다 벗었다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한번 영의 안경을 썼다면 절대로 벗으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 구원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 이루어졌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이 보이고, 예수님의 생애가 보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보이고, 성령님의 심정이 보입니다.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꿰뚫어져 보여요. 야,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잠언 1장 말씀 제가 읽으면서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저는 예전에 잠언을 읽으면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나, 어리석은 사람은 남. 항상 의인은 나, 악인은 남. 저는 항상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성경을 읽는데요, 아니 그 어리석은 자가 나예요. 죄인이 나고요, 악인이 나예요. 잠언 1장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너희가 내가 불러도 너희가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너희가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너희가 내 말씀 무시했고 내 교훈을 땅에 밟았다. 그게 어떻게 저하고 상관된 말씀이에요? 전혀 나하고 상관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는데 그 말씀이 바로 저였어요.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였구나. 그 말씀 통해서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성경의 안경을 쓰게 되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좀 몇십 년 성경 읽으면서요,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은 다 나래니까요. 근데 그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자고,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오만한 자인가. 그게 보이니까 회개가 나오지요. 여러분 왜 회개가 안 나와요? 성경 말씀 중에서 나를 못 보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데 무슨 회개를 해. 바울처럼. 바울 되기 전에 사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만나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심정을 만나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심정을 아프게 하는 자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수시로 그냥 아주 무시하는 자인가. 말씀 중에서 그걸 만나야 돼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나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학문적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이런 영적 안경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영적 안경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분은 전자시고 전능하신 분이니 그분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자신을 밝히보고, 그리고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밝히보고 처세할 수 있는 안경을 우리가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도할 우리 믿음의 종착역이 어디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믿음은요, 주님 재림하시면 들림받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주님 재림하실 때 얼마 안 남았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얼마 안 남았다고. 그때 누구만 들림받아요? 신부만 들림받아요. 주님 말씀 앞에,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내 죄를 밝히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그렇다면 그렇다고 복종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신부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 오셨는데 나팔 소리 나는 못 들어 땅에 그냥 버려져 있으면 그때 어떡하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 날이 벌어지면 말씀이라는 신령한 영양경을 쓰고 보았더니 내가 정말 주님의 신부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풍속을 지배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영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있다면 빨리 주님의 전자이신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자신을 보고 자기의 행위를 의롭게 바꿔야 돼요. 의롭게 수정해야 됩니다. 오직 내 영혼을 보고 살리는 안경은 성경뿐입니다. 세상 것은 우리를 보는 안경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영혼을 살리는 안경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죄를 찾아내고 그리고 마귀가 저지른 일을 찾아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 앞에 회개함으로 의를 이루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신령한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를 살리는 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오직 영혼을 살리는 죄 이야기, 회개 이야기. 죄 이야기를 왜 해줘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저 죄를 졌잖아. 그리고 회개하니까.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이야기.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권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이야기.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능력과 권세 이야기. 그리고 마귀 사탄 귀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사역으로 성도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를 위로나 해주고 세상 복 받는다 그렇게 해주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죄 아래에서 죽이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죄, 질병, 저주, 사망, 지옥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무슨 우리 목사님은 뭐 맨날 저렇게 지옥 이야기하고 마귀 얘기해. 성경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게 그 얘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너희들 죽이려는 마귀 역사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또 성경에는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양보할 수 없는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지옥 보내려는 원수 악한 영들 이기고 천국 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피공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절대적 창조자의 의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성경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 세상 마귀 역사와 인간의 역사, 또 영적 세계를 밝히 보는 안경이에요. 세상 축복받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 역사를 예수의 피공로로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서 천국 가라.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성경으로 분별하세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도 성경으로 분별하세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분별하세요. 와 이거 마귀 마귀 역사네. 그럼 예수님으로 얼른 물리쳐 버리세요. 왜 그걸 끌어안고 있어요? 왜? 그 죄 끌어안고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든가 나 죽으면 그 죄 갖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성경이 그 얘기를 쫙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야 아담 하와를 마귀가 이렇게 죽였어. 쭉 그 얘기예요.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하려고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복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다 마귀 역사 이기고 천국가 이게 성경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령한 안경을 쓰고 원수를 보고 예수를 이겨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